기업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허락하시사 주의 은총과 공율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존재 기반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크신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을 더욱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여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며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세상의 진리의 기둥같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은혜가 머무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인자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성령에 불러시키는 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창세 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 선택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를 작정하시고 그 메시아가 이루신 복음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기로 성부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역사적 나심,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복음과 함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이 의탁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의탁한 것은 누구에게 의탁했어요? 여러 가지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그러나 이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보면 바울은 오고 오는 장로들에게, 디모데들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의탁한 거, 내가 말하는 거, 바울이 성경을 이전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 그 들은 것이 우리 주님의 관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라. 그게 내가 의탁한 것이다.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을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은 이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내게 들은 바, 바울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삼청천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 관점으로 바울도 풀어줬잖아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새언약의 일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되겠죠.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사도행전 20장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예수님도 이루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 드러내신 그 이루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 그 관점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면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 에베소 지역의 그 주위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행하고 이제 로마로 스페인으로 이래 떠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 성경을 그 기존 유대인들이 온갖 거시게 달려 들었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주니까. 근데 그게 두려워 가지고 해야 할 말을 못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그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정말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성령이
이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감독자로 삼은 목회자들은 뭘 증거해 주기 위하여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어요. 성령은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셔서 감독자로 삼으셔서 그 성령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풀어주는, 그래서 그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도록 성령이 목회자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다른 자기 사리 사욕 채우는데 그런 데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차적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분별하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일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 보살피게 했다.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이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우리가 지금 구약의 민수기 이래 보면 사나운 일이가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죠? 이런 자들이 바다 짐승이고, 그 바다 짐승보다도 더 흉악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마귀에게 속한 온갖 더러운 것을 증거하는 거짓된 혀, 발람의 계계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둘 다 혼동, 공어, 흑암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근세를 말하죠. 이 사나운 이리가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 초대교회 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의 교훈,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종교다원주의, 영적 음행으로, 육체적 음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일어난다. 그 지금도 계속해서 그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 발람의 계계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이게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줬습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그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이거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직통계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던 그것을 그 관점으로 훈계했죠, 그죠? 양육했잖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지, 그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디에 부탁한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파라티템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엘리야 사역을 엘리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성령이 우리를 감독자로 삼으신,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예수님을 나란히 두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도록 부탁하노니, 파라티템이 이런 뜻인데,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쭉 보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여기 13절 나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그 우리가 알아라 그랬죠, 그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지키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한다? 성령으로 함이니. 이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까?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 그죠?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그 창세기 1장 2절 3절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을 문자적인 중심이 아니고 신약의 빛으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하나님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성경을 자기 힘으로 풉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합니까? 성령께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이 오직 뭐로 하미니?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린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일꾼이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거? 그럼 다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관점 가면은 성경 구절을 강조하고 강조해.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 관점을 이어받은 일꾼을 무슨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실력이거든요. 능력, 힘인데, 이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그 안에 왔어요. 진주보다 귀하디라. 그 안에 왔어요. 누가 보면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 현숙한 단어가 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과 같은 의미예요. 현숙한 여인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구약의 메시아 언약적 관점, 신약의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갖춘 사람,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 그래요. 권능 있는 여자,
어떤 권능?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참된 목회자가 되겠죠. 그죠? 사실은 이 잠언 31장 10절은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쫙 이어져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그 삶의 모습은 거기에 새벽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새벽에도 열심히 일하네. 문화를 돌리고 건강해야 되는데 먼 데서 양식을 구해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해야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31자. 왜? 너무나 뭐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은 일을, 이 여자가 아니고 목회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되죠. 교회. 그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6월 1일부터는 또 잠언도 한 장씩 매일 봐야 되겠어요. 잠언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줄 몰라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죠. 주님의 신부라니까. 바울도 신부로서 신부들을 돌보는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목회자거든. 새 언약의 일꾼의 반포자거든. 복음. 그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보고 들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들었죠. 그럼 그 들은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걸 들었죠. 그러면 그 들은 거 그거 한번 들었다고 다 이해가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바울도 삼청천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소의 고향에 내려가서 아라비아에서 주님을 보고 들었죠. 그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보고 아라비아 갔다가 아라비아 3년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날 삼청천으로 주님 특별 과외 시켰죠. 보고 들었죠. 그 들은 것을 집에 와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겠어요? 안 살피겠어요? 다소에서. 그래서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는 게 그게 뭐라고요? 권능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신학생들 신학교 나와야 되고, 그죠? 그래서 강도사 시험도 치고, 또 강도사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목양자잖아. 목회자. 목사 1년 있다가 목회자 시험도 치고, 그래서 실력을 갖췄다 싶을 때 기본이, 그게 아직 실력이 갖춘 게 아니고 이제 기본 소양을 갖춘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진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 딴 일을 할 시간이 있다 없다? 바울처럼 부득불 자비랑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진짜 그거 하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 그 일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 이 말은 바울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 들은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중심으로 사도들이 그것으로 끝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겠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와, 볼수록 이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죠? 이게 수동태잖아. 그죠? 제가 이야기하기 새벽기도 이렇게 박세영 집사님
이제 이게 이제 5년도 넘고 10년도 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공부해 보니까 박세영 집사님의 만족이 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는 건 안 믿어집니까? 예? 만족이 오고 오죠.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그죠?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영으로 한단 말은 성령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감독자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계시록 2, 3장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는 뭐였어요? 계시록 2, 3장에 지금 계시록도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교회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줘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예? 그 말씀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근데 그걸 좀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한 게 내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막 자기는 10마디 100마디 다 해보면 배울 수 있다 없다? 예? 못 배워요. 제가 이걸 좀 하려고 한 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진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게 아니고 아직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수준이면 좀 깊은 데 있는 사람한테 좀 듣고 배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러면 자기도 자라가잖아요. 이것이 그런가요? 내 생각하고 맞다고 뛰어들지 말고 집에 가서 바울이 받은 복음,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을 데살로니가에 있던 일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되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과 안 맞아가 거시게 달려들어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로 도망을 갔다?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이전 베레아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기존 유대인들 선생들이 전해주는 거와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거든. 그죠? 그런데 그걸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 성경을 상고했죠. 그럴 때 실력이 는다 안 는다? 늘죠.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그런가요? 우리나라 이 역사도 얼마나 잘못됐다 그런 거 역사 있잖아요. 왜곡시켜 놨거든. 이것이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 김영선 교수, 또 주익종 교수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면 이것이 그런가요? 이 백성들이 그 이승만 학당이라도 좀 들어가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저놈 좌파들이 저거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온갖 곡해해가지고 거짓되게 이야기를 씨불랑거리니까 고막 그게 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알라고 생각도 안 해. 멍석말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죠.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그런가요? 살펴봐야 될 텐데 그죠? 바울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예수님 딱 앉아놓고 가르치니까 꼼짝으로 들었겠죠, 그죠? 얼마나 그래서 이전 바울이 알고 있던 거 이게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죠. 새로 배운 거예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게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가기까지 한 12년,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거 내려놓기가 쉽다 어렵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전에 알던 좋던 것 전부 다 똥오줌으로 이야기해. 똥오줌으로 그런 사상 바리새인 관점으로 보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관점, 주님께 들은 그것 중심으로 성경을 이것이 그런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죠? 조명과 가마로 성경을 보니까 와 진짜 이게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그 영은 살린단 말은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
내가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거, 그죠? 바울이 눈물로 훈계하던 거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줬다?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던 거. 그거 좀 기억해라 이 말이죠. 그걸 바울이 의탁한 거예요.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이걸 지키라 이 말이죠. 예? 이게 오늘날 보면 개혁주의 관점으로 이야기했지만 더 우리가 정확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면 이게 풀린다 안 풀린다? 어느 날 풀려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이런 열매로 가야 되는데 이걸 좀 배워봐라 이 말이에요. 배워봐라.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참 고려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왜 완고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안 보니까. 그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집에 가서 복습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복습을 한다 안 한다 사람들이 잘 안 하죠. 복습을 해봐야 돼. 복습을 해야 자기 그게 되나 안 되나. 네? 이것이 그런가 해요. 범사에 헤아려 봐야 되죠. 제가 고등학교 3년 진짜 좋은 고등학교를 가놔놓고 3년 동안 진짜 농띠를 접었는데 대학교 우야우야 이게 재수까지 해갖고 왜 가갖고 공부를 또 안 했어. 근데 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농띠 치면 안 되겠구나.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이 덕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 군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복학해가 교수님 강의할 때 딱 전도사님 앉은 그 자리 항상 그 자리 딱 앉아가 모르는 건 녹음하고 녹음이 마이마이 있었잖아요. 삼성 마이마이 있었지. 예? 일본 소니 그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녹음해서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해보니 수업 안 빠지고 그때는 막 수업하고 막 농띠 치고 놀고 이러면 이긴 줄 알았지만 앞에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네 안 받던 장학금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라고. 이게 이런 것이구나. 예? 취업도 제일 먼저 해봤다니까.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복습을 해봐야지, 그죠? 성경을 자기가 읽어 자기 것으로 이것이 그런가요?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려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런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질문도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다라시 이 유대인들이 저런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것은 다라시 문명이에요. 다라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거라. 질문.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여기서는 이 말씀하셨는데 또 저기서는 저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요시야 왕이 성경을 찾아서 성전 수리하다가 그죠? 율법책을 읽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안다 모른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물으라 했다.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지. 훌다한테 가서 물으라. 여호와께 묻자온데 다라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꾸 물으면 거기에 답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 말이. 다라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자꾸 물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안 벗겨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건은 뭐 안에서 벗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역사적 나심, 영원한 나심,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왜? 구약을 볼 때 누구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 어떤 그리스도?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안 보니까 구약 성경의 문자 안에 담긴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때 강병교회 한번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거기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이소요. 내가 두 번 설교하려고 한 게 그런 게네. 에? 오늘 중에라도 한번 듣고 내일 아침에 질문을 하면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제 50분 동안 설교를 해도 다 못 하겠더라고. 예. 그런 관점으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을 보는 누구의 관점? 주님의 관점. 예수님 가지 말고 주님의 관점. 맞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관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 구약성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신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그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에 비닐이 탁 덮었으니까 구약이 보인다 안 보인다?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보인다 안 보인다?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등하신 분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성경을 풀어줄 때에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복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죠? 이 자유는 흑암의 근세에서도 자유하게 했죠. 이미 자유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이제 안 끌려가죠. 이미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 그 이후에도 복음 진리 안에 있으니까 온갖 사탄의 계계에 대해서도 자유하잖아요. 그걸 다 막아낼 수 있으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보내. 다 주의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성경 속에 주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주님의 몸에 참여하죠. 영광에서 이미 영광 얻었죠. 장차 영광에 이를 것이죠.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주의 성령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영혼이 더욱 살찌게 되겠죠. 이런 뜻이에요. 주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부탁한 것,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힘쓰라. 그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면 그 또 봤다고 지가 해석한 그게 남한테 또 조명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요? 검증을. 검증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경 66권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있습니다 하면 이 일을 제기할 때 제가 성경을 가지고 또 밝혀주면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개혁주의예요. 항상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걸 정리해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이 세상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은 고난 안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고난은 아무리 받아도 개고생이에요. 그죠? 진짜 고난은 복음을 알고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성경을 그 관점으로 풀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받는 고난,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고난이잖아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받되, 맞죠? 그 고난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거,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의탁한 거, 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거,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그것을 주님이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제가 요즘 칼빈의 기독교 강요하고 또 문병 교수님이 기록한 이 기독교 강요, 기독론 이걸 요즘 책을 이래 보고 듣고 하면서 이래 보면 그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래 뭘 깨닫냐 하면 2세기 3세기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키릴, 이런 분들이 믿었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울이 믿은 거하고 디모데가 믿은 거하고 우리가 믿은 거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폰나드 같은 사람은 미개한 때 믿은 사람하고 지금 과학이 발달한 거하고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지금 안 믿는, 그거는 어리석은 미개한 시대에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그거 지킨다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부탁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 지키라, 이 말이죠. 그죠? 성령은 왜 오셨다?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오셨잖아. 그죠? 그 관점, 주님의 관점이 뭐냐 하면 그 구절도 모르죠. 그죠? 그 관점으로 해야 돼. 이게 영남개혁 신학에서 이걸 가르쳐야지, 이걸. 그래서 지금 내가 아침마다 이게 맥체인 하기 전에 기독론, 오늘의 기독론 우리가 오늘 조기신학 소요리 문답 제21문답에, 왜냐하면 이게 오늘 요한 1서에 아주 이 이과 관련된 말씀이 절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신비를, 여러분,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 구원도 없어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도 없어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 성육신의 신비를,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신비를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소요리 문답 제21 묻고 답하는 거. 21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속주는 누군가? 이게 문제의 질문이라, 그죠? 구속주는 누군가? 21문 답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고 간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해 놨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이거 벌써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죠. 성경이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니까. 유일한 구속주는
유일한 구속주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 가지 말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알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적용해 주셔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가 되시는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 주 예수 그러잖아. 그죠?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없던 분이 그리스도였습니까? 계시던 분이 그리스도 되셨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없던 분이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없던 분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있던 분이 기름 부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일단 놔두고 있던 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있던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 뜻이 잉태되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뜻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뜻이 뭐예요? 그 구원이 누가 구원해?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가 그리스도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메시아 뜻이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왜 받았다? 호산나, 우리 구원하기 위해. 맞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게 무슨 신경에 나온다? 칼케톤 신경에 나온다. 제가 이게 아침마다 이게 기독론 공부 칼케톤 신경 적어놨던 거 따로 뽑아가지고 한번 잘 보라니까. 설명도 잘 해놨으니까. 그렇게 이제 외우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너무 크게 빠지지 말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이 주일 설교를 한번 또 들어보겠어요. 주일 오전 설교를 어제 저녁 설교하고 이것이 그런가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뭘 의미해요, 사실은?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 그리스도는 원래 없던 분이 그리스도입니까? 원래 계시던 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안에 잘 보십시오. 독생자는 역사적 나심입니까? 영원한 나심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라.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는 불변성, 영원성, 자존성, 거룩성,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뭐예요? 역사적 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잖아, 그죠? 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두 가지를 합친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아들로 계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역사적 나심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 시작.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 이런 걸 알아야 이단들한테 안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론.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죠? 원래 계시던 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성령으로 잉태, 성령 잉태, 그걸 성육신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세요.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이 독생자죠, 그죠? 이미 계셨던 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역사적 나심. 이걸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죠?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그리하여 영원히 두 구별된 본성. 신성과 인성이죠. 에? 자, 이것도 칼케돈 신경에 451년에 칼케돈 신경에 이걸 그때 믿은 사람이나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과학시대니까 달라져야 됩니까? 아니, 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잖아요. 개술로 기독교 방송을 장악하고 있지 지금. 그놈들이 이재명을 찬성하고 발광을 하죠.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그죠. 두 구별된 본성. 이걸 칼케돈 신경 여러분 거의 외우다시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외워져요. 성령의 조명으로. 거기에 보면 내 없이가 있잖아. 내 없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두 구별된 본성. 에? 그러나 구별이 되죠. 신성과 인성이. 영원히 구별된 본성, 신성과 인성 가운데 그 구별된 두 본성이 다른 부입니까? 한 인격입니까? 한 인격 또 다른 말로 위격 또 다른 말로 위격적 존재. 아시겠어요? 이런 신학적 용어가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죠? 한 인격의 신이셨으며 하나님이시자 사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영혼과 육체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셨죠. 취하실 때 마리아의 원죄를 즉각적으로 거룩하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인성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인성,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을 때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랍니다. 예? 그때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에요. 영혼과 육체 속에 신성이 들어온 게 아니고 두 구별된 본성,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이래 이야기해야 돼요. 중요해요, 안 해요?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셨으며 신성이 영혼과 육체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두 구별된 본성. 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세요. 구별되나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동일한 본성이죠. 그죠? 한 동일한 존재. 예? 위격, 동일한 위격. 신성으로 그래서 이셨으며 위격적 연합이죠. 성육신 위격적 연합의 시작이라 그죠? 성육신이 잉태잖아요. 잉태. 그렇지. 그게 성육신이에요. 위격적 연합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잉태. 아주 정가같이 작은, 그죠? 그때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이 말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 이게 위격적 연합이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성이 영혼과 육체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섞이는 게 그게 공제설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달라져 보죠. 또 그것도 무슨 목사님도 예? 영이 돌아붙었고 거기는 이제 대학교라고 해가지고 이 마리아의 살갑기를 취한 게 아니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대리모 대리모요. 그네 쑥 들어왔다. 야, 대리목 하면요. 들어오니 마리아의 인성을 취한 게 아니다. 그만 우리 구원도 없어요. 사람일 수가 없어. 산 사람일 수가 없어. 그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사실은. 벌써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강의를 다 하고 싶더라고, 사실. 절대 못 하게 하지. 너무 이상해. 이상한 사람 자꾸 끌고 와요. 자꾸 끌고 와, 이상한 사람. 그 이후 진짜 강의를 들읍시다. 이셔서매요. 그래서 참 금소신학교가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그이가 그렇게 마귀가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있어요. 뱀이. 이셔서며 성육신 위격적 연합의 시작. 이시며, 그죠? 잉태 때도 뭐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이셨으며. 이걸 잊어보면 안 돼요. 인성을 안 취하면 우리 구원도 없고 타락이 없으면 인성을 취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만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맞죠? 요한일서가 아주 중요하고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박기묵 교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거를 나중에 부정하지 않는데 뱃속에 들어올 때그 인성을 취하지 했다. 취하지 않고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었다 이거지.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신성으로 인성으로 대속하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인성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도 어떠다? 하나님이시자 사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실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오실 때에도 그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구속주는 누구인가? 서열이 문답 21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시겠어요? 요 내용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시겠어요? 중요해요, 안 해요? 예? 이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잉태 때부터 사람이시다. 인성을 취하셨다. 취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없다. 타락이 없으면 인성을 취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소열이 문답,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이시고 이실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성육신 이전에. 그러나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소열이 문답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신인 양성으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시고 다시 영혼과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죠? 영혼과 육체를 다시 사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시고 변화되셔도 뭐다? 인성과 신성, 그리고 성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시겠어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한 나심.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영원한 나심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역사적 나심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보니, 이런 내용까지 다 담겨 있죠. 아버지 독생자, 이 독생자 영원한 나심의 영광이요. 복음의 적용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까지 가야 되죠, 그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심이잖아요. 나타내셨느니라. 역사적 나심. 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 나심, 사심, 대속의 죽으심,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지라. 맞죠? 그 드러내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게 맞죠? 그 관점으로 예수님 풀어주셨잖아요. 맞죠? 그 관점을 이어받도록 성령이 감독대로 삼으신 일꾼을 무슨 일꾼?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이제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영원한 나심이죠.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잖아. 맞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다? 이게 적어놓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없는 분이 오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맞죠? 이거 여기에 적어줄게요. 원래 있던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이게 구세주잖아요. 맞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잖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 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못 박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안에는 제유법 해가지고 부활까지 포함된 거죠. 부활하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 다시 오실 예수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있던 분이 성령으로 잉태, 곧 성육신, 나심, 사심, 대속의 죽으심,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나타내셨는 드러내신지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그예요? 어떤 거?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믿는 모든 거.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죽으신 몸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루신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예수 믿었다. 예수가 누구신데 물으면 안다 모른다? 신인 양성의 위격지 연합을 아나? 모르죠.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니. 초대교회 거부들은 이거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케톤 신경, 칼빈은 여기에 근거해서 기독교 강요를 집대성한 거예요.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주님의 신부됨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이런 내용의 그를, 그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를 믿는 자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 영원한 나심, 이름, 역사적 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다? 이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영원한 나시, 원래 있던 분을 세상에 보내 역사적 나시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세상을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 사랑은 복음을 빼놓고 사랑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조지 신학을 좀 배우면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헤세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0편 75, 76 이사야 23장 요한일서 1장 이걸 제목만 쭉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뭐예요? 무슨 나심? 이걸 영원한 나심 적어놔야 되겠어요. 이런 두 나심을 이야기해야 되죠. 루터파들은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둘을 이야기하지. 엑스트라 칼빈이즘 이걸 초 칼빈주의라고 하죠. 예?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 했어.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뭐 영원한 나심.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원래 있던 분이 역사적 나심, 성육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사시고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드러내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 말씀을 들었잖아 사도들이. 바울은 언제 들었다? 삼층천에 가서 들었다. 그 관점을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진 거죠.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보고 들어야 돼. 그죠? 그걸 기록한 게 신약이잖아요.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이 일꾼, 새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영으로 한다는 말은 주님의 관점, 주님의 보고 들은 사도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아시겠어요? 이 들은 바 이게 사도의 두 자격이라. 뭘 보고? 사도행전 1장 21절인가 그거 쭉 보면 마띠아를 뽑을 때 두 가지 자격. 보고 들은 사람. 그죠? 뭘 들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성경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 들어야 되지. 에?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걸 들어야 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자기 얼굴을 먼저 드러냈습니까?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 복음 중심으로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줬습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거 그게 이제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니까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에?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갔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육신 나심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이 누가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이 중심으로 누가복음 1장 1절 3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하더라?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증거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죠. 그걸 듣고 배웠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죄가 없으면 인성을 취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인성을 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 인성을 취하심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분이 육체를 지니시면 우리 죄 때문에 육체를 지니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지니지 아니했다고 하는 주의자들은 뭐다? 영지주의자, 가연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취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인성을 안 취하셨다. 예. 그게 영지주의라. 그 사람 논리도 대단하죠.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진짜 타락, 전적 무능, 전적 타락.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든다. 그의 복음 진리가 우리한테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 로마서 1장 복음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럼 유대인이 너는 낫나 말이야. 그럼 우리도 이방인 이재명씨를 욕하지만 우리도 원래 이재명보다 나은 인간이다. 똑같은 인간이었다. 똑같은 이야기. 다 죄 아래, 다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죄를 자백하여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나심, 사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나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는 것. 그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차이가 있죠. 징의와 차이가 있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걸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징의를 얻고 이 징의를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죠. 이 징의와 공의를 같이 만나게 하는 의가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가. 그 의를 이루신 분은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게 로마서 1, 2, 3장하고 요한 1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요한복음 3장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죠. 1장, 1, 2, 3장하고. 성경이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주의 말씀이 내가 정확히 여기는 내가 바르게 복음의 근거에서 바르게 심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의 장막은 살렘이 그의 서소는 시온에 있다. 시온에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23장도 두로에 관한 경고라. 시도니의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복음을 거역하고 온갖 희낙낙거리는 인간들 마침내 계시록 18장에 끝났도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다 망한다. 심판의 날에 두로 시도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들의 대표예요. 또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두로 시돈이에요. 복음 없이, 그죠? 그런데 마침내 심판할 날이 온다 안 온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똥오줌같이 여겨질 것이죠. 이게 에스겔 7장 19절인지 9절인지 19절. 두로 시돈이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가 똥오줌같이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민수기 31장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를 누구에게 갚아라? 미디안에게 갚아라. 미디안이 무슨 짓을 했다?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연병이 들게 했죠. 이 미디안이 갖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네 조상에게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도 저도 강변교회에 이제 내 사명을 마치고 다음 후임자에 맡겨줄 때 발람의 계획에 이런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다 처단하고 오직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걸 양도하고 그죠? 가야 되죠. 그런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음 진리에 굳게 서도록 나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서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황폐하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